오늘 아침에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게 감사함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을 또 얻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게 믿어지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5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중에서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 중에서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레위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는 세리였죠. 오늘 예수님이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그러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해 드렸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던 자고 로마가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금 일정 부분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세리들이 얼마를 갖든지 간에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해야 될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수익이 되는 것이 바로 세리의 수익 구조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부자이든 간에 가난하던 사람들인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를 판 자들, 돈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정말로 쥐어짜는 자들, 이게 바로 세리. 그래서 누구도 세리와는 같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당시에 창녀와 같은 취급을 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관 앞에 앉아있는 세리인 이 레위, 즉 마태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자기 제자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세리라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왜 감격스럽습니까? 세리를 부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크게 감격이고 세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를 보며 죄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들도 옳다고 말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세리도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부릅니다. 자기가 비로소 인간다움, 특히 그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기쁨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을 보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합니다. 어떻게 세리 같은 자들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 죄인인데.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1,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레위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자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는 병든 자라는 것,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걸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 병들고 아프고 건강하지 않는 자를 부르고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레위를, 마태를 너는 죄가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인이야. 너 영적으로 아픈 자야. 너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렀을 때 죄인으로 불렀고 아픈 자들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던 것, 그건 감격이요, 감사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나를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은 본인은 의로운 거죠. 예수님 눈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너도 아픈 자고 너도 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고 너도 죄인인데 어찌 너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닐까? 왜 자기들은 아프지 않을까를 보니까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금식 안 하고 별로 때를 따라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안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을 비롯해 당신의 제자들은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의롭다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금식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작정기도 안 하는 게 낫겠죠. 애통해하면서 나는 금식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작정기도도 못할 만큼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는 게 훨씬 예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죄인된 영적으로 아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감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작정하며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의의가 생기거나 목이 고다지지 않도록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애통해 합시다.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을 보고 아파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괴롭고
뼈가 상할 것 같은 어려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오늘 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픕니다. 영적으로 아프고 다 죄인입니다. 긍휼을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